입안이 흐려가지고 입안에 혓바늘이 생겨가지고 너무 따갑고 힘들어서 약을 사다가 먹고 가글을 사다가 먹고 있다가 이제 또 죽을 끓입니다. 죽을 끓여 가지고 먹고 있어요. 정말 제가 야간 근무 쓰고 제가 사실은요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종인데 저는 저 형편대로 전문이 선교 목사다 이렇게 자칭합니다. 가장 적합한 사역이고 사명인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딱 서면은 세상 사는 것이 재미있어요. 고난도 유익이 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도 해보고 기도원 사역도 해보고 한때는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에 미친 듯이 산에 살았습니다. 큰 능력을 받아서 큰 목회 할까 할 것 같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왜 성령을 강하게 체험해가지고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북한산 그 높은 정상을 다니면서 밤낮으로 주로 밤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것이 5년 벌써 한 30년이 넘었어요.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 위기 가운데 처절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은 지나보면 다 압니다. 오늘 제가 왜 또 유튜브를 저는 생활 일상을 그대로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옷 입은 채로 그냥 속옷 차림으로. 이거는 내가 군 부대 근무할 때에 군인들이 버린 거 주워 가지고 실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속옷이죠. 너무 과장을 할 필요 없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오늘 제가 아침에 흰 죽을 끓였어요. 하도 입안이 흐려가지고 매운 거, 뜨거운 것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 며칠째, 한 일주일 고생을 하다가 아직도 입안이 따가워요. 그래서 싱겁게 흰 죽을 끓여가지고 좀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지금 죽을 끓여 먹고 있습니다. 참 세상이 어렵다 하면은 어렵게 보이고요. 좋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범사가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실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입안이 흐렸다는 것은 피곤해 그랬거든요. 사실상 경비일을 아파트 경비일을 합니다.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24시간 격일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경비가 옛날처럼 그냥 경비실 지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파트 단지를 맡은 바 그 구역이 있어요. 세 사람이 근무하는데 맡은 구역이 다 있어. 그걸 항상 돌아보면서 청결하게 해야 되고 또 안전을 챙겨야 되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항상 청소도 하고 항상 내 집을 가꾸듯이 잘 가꿔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한테 인정도 받고 또 일하는 것도 그리 해야 됩니다. 이런 것 막 자기 어떤 깨를 부리고 적당하게 하면 하루가 지겹지만은 일이 내 일이다, 우리 집 일이다,
항상 이 세상도 내 것이다. 내게 주어진 사명지고 내게 주어진 내 삶의 현장이다 하면 어디로 가도 감사가 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열린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좀 들고 이제 70 넘었었어요. 그런데 나이를 떠나가지고 마음이 느긋해져요. 저는 이제 오늘 또 우리 목사님 장로님을 모셔다가 같이 예배를 드릴 계획인데 예배를 왜 드려야 될까? 예배한다고 뭐 돈이 생기는 건 아닌데 물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 헌금 들어오는 거 바라보고 예배 드리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왜? 마음이 궁하니까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게 해주시니까. 그런데 저는 뭐 그런 물질적인 어떤 헌금보다도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펼치면 성령이 감동하시고 또 하나님의 관계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떡은, 육신의 음식은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서 또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육신은 정전이라 했거든요. 안에 계셔서 이 육신은 한마디로 껍데기거든요. 근데 이 육신 안에 성령이 가는데 육신은 우리의 장막이라 육신 장막인데 먹어줘야 기둥이 딱 이게 서 있듯이 집도 건물이 보면 서로가 딱 규격이 맞고 기둥이 있어야 그 집이 가치가 있고 집이잖아요. 육신은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전이니까 성전이죠. 잘 가꿔야 돼요. 병나지 않아야 돼요. 아프면 바로 치료를 해야 되고 육신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육신을 저는 함부로 해가지고 너무 강하게 막 의지적으로 몸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몸이 나이가 되니까 그 병으로 와요. 다시 이제 회복하려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시 몸을 다시 서서히 만들어 가는데 속병부터 고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나 세상적 일이나 병이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고정가 돼 있으면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고 변화가 없으면요 죽은 시체나 다를 바 없어요. 살아 움직이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달성 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했어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11서 말씀인데 제가 이제 기억력이 좀 사라져가지고 감동을 잘 못해요.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 건강도 참 신중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장애자들도 그래서 불구에게 하나님 그 사랑을 주시고 그 영에 그 은혜를 주시니까 그 나름대로 또 하나님 복을 주신 거거든요. 불구자라든지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지 멸시하고 경멸하고 그런 모습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더욱더 서로가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좋아야 돼요. 잘 지내야 돼요. 사람은 자라오면서 상처를 입어요. 또 살아가면서도 수없는 비바람을 맞듯이 모든 작물 하나도 꽃 한 송이도 소나무 한 그루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수없는 풍파를 맞으면서 꿋꿋이 서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동물이잖아요. 움직이는 동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된 자들은 기뻐야 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환난과 풍파가 와도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늘 함께 하시면서 극복하게 하신다.
어려우면 피할 길을 준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 나와서 어려움이 왔을 때는 피할 길을 꼭 하나님 챙겨주십니다. 보이는 세계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잖아요.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말씀이냐. 물질을 너무 중시하게 되면은 물질은 사실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거 사라질 것이잖아요. 적절하게 필요하게 우리에게 돈이든 뭐든 사물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만큼 우리 가지고 가꾸고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우상화 되니까 오늘 대형교회 건물이 우상화 되잖아요. 그 건물이 우리 교회다. 그걸 막 지키려고 그러고 또 교회 안에가 분파가 생기고. 참 요즘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교회의 비리들 많이 보고. 왜 그럴까요? 사람이 부유에 화려하게 보이면 그것이 우상이 돼서 그래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사실상 모든 것이 하나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 경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통전적 영성이라 하나님이 통치와 하나님의 경영함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섭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죽 먹다가 또 말이 많네. 저는 이렇게 편하게 살라 그래요. 뭐 설교를 막 이렇게 모양을 내고 뭐 미사 어구를 쓰고 그런 내를 과장하고 그러고 싶지라. 있는 그대로. 입안이 걸어가지고 내가 생전에 입안에 혓바늘 잘 안 생겼는데 몸이 고단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영양소가 좀 철분이 부족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죽을 그릇을 먹습니다. 맛있네.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항상 이제 좀 저 나름대로 경험이죠. 인생 경험을 그때 표현하면서 표출하면서 살아간다. 그것을 기록에 남기고 싶어가지고 어떤 모습이든 이제 제가 찍으려고 그래요. 제가 앞전에는 핸드폰이 한 4, 5년 쓰다 보니까 핸드폰도 수명이 있네. 삼성 갤럭시인데 갤럭시 20을 쓰다가 참 촬영이 잘 되고 유튜브도 많이 올렸는데 소리가 잘 안 들려. 그래 내가 이게 좀 수상하다 해서 내가 그 AS 센터 갔더만은 수리 비용이 60만 원 든대. 아이고 자 새거 바꾸고 말지. 그래가지고 가게가 가지고 178만 원인가? 요즘 S는 26인가? 그거 샀어요. 아주 좋아요. 성능 좋아요. AI가 돼 있고 안에 뭐 모든 기능이 너무 좋아. 그만큼 우리 문명 세계도 무진장 발전하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우리 영성이라는 건 저는 항상 영성신학 하는데 신학이라는 자체는 배운다는 거거든요. 영성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올릴 때 보면 영성신학은 이랬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실로암이니까 실로암 영성신학을 해가지고 화면에 보면 왼쪽 기둥에다 로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성이라는 것은 변화, 성령이 항상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게 이제 신학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견인이라 그래요. 그분의 서적에 보면은 쭉 나와요. 하나님이 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 이 자체가 굉장히 복받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힘을 주시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괴로워할 때에 함께 해주시면서 격려하고 그 주님은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고달프고 할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거든요. 옛날에는 은사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 예수 이름을 고쳐주세요 그렇게도 막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항상 깨달음이 뭐냐. 무리하게, 은사도 무리하게 쓰면요. 여기 잘못된 이지라 되고, 너무 그 은사 위주로 가다 보면은
이단이 되잖아요. 이단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잖아요. 하나님 섭리를 쫓아가면 편한데 아픈 것도 이유가 있어요. 또 연단을 시켜 더 새 사람 만들고 강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 섭리를 봐야지. 조금 고난이고 막 힘들어하고 막 아파하고 주저앉아 보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이 격려하고 일으켜 주시고 위로하고 지혜를 주잖아요. 팍딱 생각이 뭘 하면 되겠다. 제가 이 하루 햇바늘이 막 너무 심하네. 매운 거, 짠 거, 뭐 뜨거운 것도 못 먹지. 뭐라도 먹기를 먹어야겠지. 약국에서 약을 사다는데 약을 먹으려고 또 속을 빈속에는 못 먹잖아요. 억지로도 않고 참고씩 먹는 거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다 새벽에 이제 퇴근할 때에 잠시 책상에 앉아 생각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죽을 끓이 먹어라. 괜히 사람이 아프고 힘들 때는 아무 생각 없어요. 막 엉뚱한 짓을 해. 약을 막 세게 먹어도 약도 효과가 없어요. 약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약도 이제 때를 따라 잘 챙겨 먹어야 되겠지만은 편하게 입에 죽을라 흰죽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심심하게 식혀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아유 맛있네. 그래서 건강을 챙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자꾸 남이 하는 거 따라 하려지 말고 내 주어진 분복 있잖아요. 분복. 옥민석이라는 사람 앞에는 조상으로부터 물러받아들 유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 변화되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 새롭게 거듭난 옥민석이라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 성화의 삶이다 그래요. 자꾸 오늘 제가 목사님들한테는 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천국은요 이미 마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음에 성령이 오셨으면요 보혜사 파라크레토스를 해가지고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자 곁에 계시다 늘 함께 하시다. 보혜사가 마음에 오시는 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시잖아. 보혜사에 가야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거든. 주님은 육신으로 왔다가 오래 보냈잖아요. 육신은 항상 가야 한다는 것을 미리 정인되어 주셔서 왜 우리는 언젠가 또 본향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파라크레토스라는 이 헬라어지요. 뭐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냥 아는다. 그냥 하면 돼요. 그 대단한 유식한 게 아니니까 신학 공부하다가 생각이 나서는 얘기입니다. 너무 유식한 그다 기상고상한 지식 그게 나를 내 영성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면 돼요. 우리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는 거 이것이 삶의 일체잖아요. 주의 성령께서 깨달음을 생각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새겨져야 돼. 그래서 이것이 잘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그게 축복의 열매잖아요. 축복이라서 뭐 재물이 많은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것도 사라지는 거품이거든. 먼지. 그걸 쫓아가다가 다 인생 그 결말에 가보면 못 가져가잖아요. 허망한 거죠. 붙잡고 이 땅 부귀 영화 권세 명예 잠시입니다. 그런 거 부럽지 않아요. 야비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야비하게 자기도 그대로 봉이 당하거든. 남을 밟고 쓰면 자기도 더 비참하게 당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탄을 이 땅에도 빛과 어둠이 있듯이 악한 것과 선한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면 악한 영이 들어가서 더 개파하게 더 악한 영이 그냥 다스려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오셔서 성령을 오셔서 끌어내고 그 빛을 어둠을 차단시키고 빛 가운데 인도하야 하나요. 그 섭리를 쫓아가면 됩니다. 제가 막 하도 힘들고 이럴 때는 저 다른 데로 이제 내 영상을 좀 찍어가지고 이거 이제
강제성도 있고 우리는 조그마한 공간에도 저는 하나님을 모시는 공간을 내가 만들어요. 십자가도 세워놓고 분위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경의 말씀도 써붙이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기뻐하거든요. 성령님이 그런 가운데서 역사를 해요. 보는 것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치료가 되거든. 그 좋은 그림을 놔야 되고 우중충한 어두운 그림을 가능하면 치워버려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재물, 뭐 집기라는 것은 여기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의 말씀대로 액자라는 그래도 그 예수님 사진을 딱 걸어놓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을 내가 꾸며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이고 환경적인 것도 잘 꾸며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응? 저는 항상 말씀하는데 오늘 목회자들이 자꾸 천국 하는데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진자가 저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겁니다. 그 이루어진 거예요. 뭘 자꾸 윤리 도덕을 잘 지키고 내는 어렵다. 내가 잘하니까 남한테 인정받으니까 많은 봉사를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도와주고 큰일 세상에서 어떤 공을 세웠으니까 그래서 천국 간다 하는 것은 그 잘못된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해봐야 하나님 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엄하시면 안 되잖아. 왜? 우리는 근본이 아담으로 물로 받은 원죄가 뭡니까? 제약된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 성악설이 맞는 거야. 그 전에 이제 만세 전에 계실 때는 선설이지. 태어날 때부터 성악설이 맞는 거예요. 악한 존재를 태어났지만 다시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선한 본래 모습을 찾아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성설이고 세상 보이는 어떤 물질 세계를 보면은 성악설이 맞아요. 영적으로 저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많은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무슨 범사에 그런 지혜를 주시니까 참 세상 사는 게 재미있고 쉬워요. 성경을 봐도 그리 봐요. 성경도 왜 구약은 묻고 신약은 묻고 난 처음에는 성경은 세게 받았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이 두껍잖아요. 구약이 19에 66권에 상구 27, 39권 27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 물저 소설책 보듯이 문학 서적 보듯이 이리 보면요 못 봐요. 지겨워. 그 성경을 받으니까 성경이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성경 공부하려고요 무척 노력했어요. 뭐 요즘도 보면은 구석구석에 뭐 지하실 같은 데서 십자가 걸어놓고 성경 연구하는 데도 있고 성경을 이상하게 외워가지고 막 하는 거 많이 있어요. 날 보고 이거 오라는데 내가 안 가는 것이 어느 사람들이 또 나를 유인하는 나는 알아요. 왜 그 세계에 있다가 나왔거든. 처음에는 성경 받고 몰라가지고 여기 가다 보니까 이상해서 저는 안 가고 그랬어요. 분별이 없어서 그랬거든.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한 3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성장시켜준 내 지혜가 열려가지고 분별이 돼. 가야 할 걸, 할 걸, 가지 말아야 할 걸. 물질 관계도 보면 아직도 제가 물질에 대한 야침이 있어요. 왜냐? 워낙 물질로 인해 제가 상처가 크기 때문에 교회 충성하고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면은 나도 큰 부자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사실상 저는 땅 문서도 던져보고 땅을 팔아서 몽땅 들이보기도 하고 외처 자식 돌아보지도 않고 얼마나 제가 웃겼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안타깝지요. 저를 지금도 이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데. 그런데 교회라든지 어떤 기독교 어떤 모임에 가보면은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정욕.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그것까지 보고 있잖아요. 결국은 심판대에는 가면 이제 알고가 죽정이가 가려지듯이 분명히 가려지겠지만 그래 하나님을 이용한단 말이야 교회들이. 그래가지고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세상 조롱거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버림받듯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줬는데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비리
소리를 아휴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많이 듣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돼. 세상 조롱거리가 된 거. 그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좀 생각해보고 내 행평대로 제가 신학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배운 게 조금 있어요. 저는 스승을 잘 만났어. 박형렬이라는 목사님인데 목동에서 영현 중앙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참 지적으로 아주 훌륭해요. 전문이 선교, 영성신학을 배웠어요. 즉 말하자면은 통전적 영성이라 해가지고 일하는 목사. 제가 한 번은 동두천의 세복골에 김진홍 목사님이 지금 거기에 큰 일을 한국의 큰 장로로서 계신데 한번 가와요. 김진홍 목사님 한 만났어요. 그때 무슨 방가로 하나를 만들어서 어떤 집사님하고 따라가서 일을 하는데 누가 옆에 사람이 이분도 목사님입니다 하니까 김진홍 목사님이 어깨를 툭 치시면서 너가 진짜 목사야. 일하는 목사가 목사야. 그 칭찬을 받았어요. 제가 이 뭔 말이냐면 목사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전문인 선교사가 되세요. 일하는 현장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빛이 나요. 그럼 모범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거기 가서 내가 목사인데 하고 표를 내지 말고 목사라는 건 비밀은 감추어 놓고 행동으로 선한 일을 보여주면 그 동네가 밝아집니다.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 그것이 주님이 얻어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뭘 더 교회를 세워가지고 뭐 성도를 전도를 해가지고 됩니까? 하나님 그런 방법을 또 뭐 교회를 수없이 세워주고 교회가 막 전부 뭐 사람 숫자 모아가지고 다 잘 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 공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거든. 육신 성전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 지은 것 3일 만에 부활한 것 육신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는 뭐 이미 이루어진 자가 갑니다. 오늘날 우리 목사님 몇 분은 자기는 어렵게 잘한다 이게야. 그래서 뭐 천국 가고 남은 다 비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교만인 줄 몰라요. 그래서 나는 그분 앞에 정면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그래서 자꾸 우리 교회가 설교를 하라 그래요. 성령님이 가르쳐 줘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이래서 저래서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 대립이 되고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교회 재단에다가 설교를 하게 하는 것은 제가 왜 자부심을 갖냐면 제가 마음 편하게 살거든요. 우리 교회는 북적북적하는 거 싫어해요. 저 성격이 그래요. 한때는 막 그거 해보니까 제가 더 힘들더라고. 은사 사역 너무 하면 그 이상한 정신병 오히려 힘들어져요. 그 조용 묵상 가운데 혼자 있으면서도 평안을 유지해야 돼. 그 마음의 평온, 또 환경 분위기 평화를 유지해야 돼. 그래서 설교를 시켜보면은 우리 여기 계신 평안의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스스로 변화돼야지. 율법이 뭡니까? 잘해라 말아라 간섭하는 거. 그게 율법이 그건 어릴 때 필요해요. 초보 신앙에는 그런 좀 잔소리도 필요해요. 그런 목회자도 있잖아요. 너무 거기 지쳐가지고 신앙 성장을 꺾어버리면은, 그건 한마디로 인생을 죽이는 거지요. 그런 이단들이 많잖아요.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이미 마음에 이루어진 자가 저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건 확신이 돼. 그런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 말도 부드러워지고 시간이 좀 걸리면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순리가 있잖아요. 금방 그가 바뀌는 거 위험한 거예요. 아이도 서서히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 모든 시도 말씀의 시도 모든 작물도 씨가 떨어지면 자라잖아요. 열매 맺을 때까지.
성장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 말씀의 씨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씨잖아요. 말씀 자체가.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이 굳었던 마음, 계약한 마음, 저는 참 성질이 안 좋았거든요. 저 어릴 때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성한 애들하고 놀았어요. 부산에서. 깡패들하고 같이 없이 다니다 보니까 아주 못돼졌어요. 이제 뭔가 잘못된 문화권에 그러고 외롭고 막 이제 어떤 사랑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문제를 일으킨 애들이 좀 가정적인 문제에서 다 이탈된 애들이거든. 그 애들을 그걸 돌봐줘야 돼. 저도 그런 쪽이 있었거든. 그러다가 어느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 이제 어릴 때 교회 다니던 그 생각나가지고 또 교회를 가고 군대도 갔다 군대에서 군종사병도 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만세전에 택한 백성이 세상에 와서 어려움을 당해도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지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요.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도 위기로 몰아서 만나 그 위기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죽일 것도 사단은 그냥 뭐 지옥을 끌고 가버리지만은 하나님 백성은 지옥 문을 못 가게 딱 막아요. 자기 백성이 찾아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 섭리를 볼 줄 알아야지. 뭐 나는 어렵고 나는 쓰란 일을 뭐 하고 그랬으니까 천국 간다. 아무리 인간이 어려워봐야 하나님 의에 따라가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빛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연약한 존재란 것을 미약한 존재란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지. 이 솔직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난 죽겠습니다. 부피도 고쳐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지. 안 아파 괜찮아 말이 됩니까? 그럼 지금 고생 끝날 날이 없지. 그래서 고통도 다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이제 조금 기운이 나니까 막 이래 또 이렇게 뭐라고 시부랑 그리 샀네. 한 숟갈 먹어야지. 먹으니 좋네. 아유, 입안이 따가워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더만 억지로 먹으려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그래서 이렇게 흰죽을 끓여가지고 식혀가지고 간장은 좀 맛을 보면서 먹으니까 아유 살 것 같다. 그래서 잘 먹어야 돼요. 먹을 걸 챙겨 먹어야 돼. 저는 요즘도 이제 하나님 관계가 더 친숙해져가지고 하나님 제게 많은 은혜를 주셔요. 평안을 주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요. 원수를 사랑하라. 항상 보면 참 상대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다 그래 보여요. 내가 되게 잘난 거, 어떤 의시될까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막 교만이 넘쳐요.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요. 내 자신을 돌아보거든. 야, 나도 아직까지 악한 구석이 많구나. 이 깨달아져야 돼. 그건 이제 불편하고 관계가 좀 끈적지근해도 좀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요 세월이 지나면 진짜 좋아집니다. 좋은 사이가 되는 거예요. 저는 포천에 온 지가 2008년도 들어가지고 그나 18년째 일했는데 정말 외로웠거든요. 친구도 없지, 겹치지 않은 친구도 없지, 뭐 아는 사람도 없지. 그냥 먹고 살라고 돈은 벌어야 되니까 생활을 해야 되니까 별일을 다 해봤거든요. 진짜 바닥 생활 다 해봤어요. 그 지나고 보면 후회스럽질 않아요. 아주 내가 돈이 많고 아주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으면 살아있을까? 제가 굉장히 교만했거든요. 잘난 체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 나를 꺾어가지고 이제는 다 내려놓는 훈련.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 돈도 사기도 왜 내가 잘못된 거지? 내 욕심 때문에 사기당하지 뭐. 어? 예수 믿는다고 목사라면서도 왜 사기당합니까? 아직도 거기 미련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막 남한테 준 하나님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돈줄이 보인다 하면은 하나님 축복인가 하고 골로 속 빠지다가 뭐 홀딱 갖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지나가 보면 아이고 내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네. 하나님 가지 말라는 실수했구나. 그것이 내 연약함이야. 내 약점, 물질에 대한 약점. 그걸 자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비워버리니까 그거 없어서 살아왔는데 왜 또 내가 한순간 또 넘어졌을까? 바로 깨달아버려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싹 정리해버리거든. 돈도 그래 내가 2, 3년 동안에요. 상당히 소리를 많이 빠십니다. 그렇지만 눈도 깜짝 안 해요. 왜? 믿음이 하나님이 그거를 바로 고백하니까 해결해 주시더라 이거야. 내가 하려면 못해요. 평생 빚 못 갚아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는 법적으로도 다 어려움이 사회주의 법에 안전한 법도 만들어 놨어.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워크아웃, 신용 회복 이런 거 다 법을 만들어 놨게 활용만 잘하면 돼. 그 정리하고 나니까 더 자유롭고 돈 쓸 것이 더 많아. 여유도 더 생겨. 이게 복입니다. 돈 자랑, 집 자랑, 땅 자랑 하지 마세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소리입니다. 저는 이 집이요 공짜로 살아요. 이런 집이 서울 가면 한 4억 5억짜리 집입니다. 아, 4억 5억이 뭐야? 이건 내가 월세 30만 원 정도. 보증금도 안 걸어. 난 어디에 보증금 안 걸어요. 그러는 거 지금 몇 년째, 그렇지, 8년, 10년째 살고 있구나. 주인도 참, 하나님이 다 주인 마음을 잡아가지고, 오래 사세요. 하래. 제발 나가지 마세요. 저는 어디 가도 그래. 그렇게 붙잡는 사람이 많아. 직장도 가면 좀 더 해주세요. 좀 더 해주세요. 워낙 열심히 하니까. 신의를 지키니까. 그리고 주변을 돌아봐 주니까. 저는 여기 포천에 와가지고 목사님들 사귀려고 지금도 좀 그쪽 직원 애들 일부러 제가 접근을 하고 불러서 예배도 하고 해요. 내 맘에 들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하기 나름이야. 내가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어우러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혼자 독수 공방, 유아독존 외로운 거예요. 석가모니는요, 그 보리에서 나무 밑에서 돌을 닦았죠. 물론 깨달음도 있을 겁니다. 혼자 있으면 많이 깨달음이 돼요. 고독한 인생이었어. 그렇지만은 그 장만도 불교라는 어떤 종교를 만들어 놓고 오늘날도 불교 뭐 머리 빡빡 감고 목탁도 들이잖아요. 대단한 일을 한 거야. 근데 얼마나 힘들게 살다 간다 이거지. 누군가를 만나야 돼. 좋은 모임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그래 포천에 와서 100세 동행이라 나이 들어가니까 100세를 같이 갑시다. 같이 동행합시다. 건강하게 100세 삽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임이 많은데 뭐 성교에다 뭐에다 뭐 한데 뭐 보면 이 사람이 욕심이 개입돼. 또 어떤 명예나 그 조그마한 몇 명 모이는 데서 그 대장하려고 그러고 나는 그런 게 싫어가지고 100세 동행이야. 100살까지 건강하게 삽시다. 근데 사실 그걸 하려고 보면은 돈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회비 10,000원씩 내는데. 어떨 때 보면 내가 뭐하도 이거야. 내가 돈을 많이 쓰거든요. 내가 총무를 맡아서요. 회장은 또 나이 좀 드신 분을 채워놓고. 총무가 일을 많이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모든 일을 관장하고, 꾸며가고, 챙겨야 되고. 그러려면 뭐, 돈을 됩니까? 역시 동행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려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어떻게든 내가 힘들어도 해보려고
이끌어 가려고. 그런데 그렇게라도 정말 해야 돼. 좋은 선한 일을 해야 돼. 그 세월이 지나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서 성장시켜서 좋은 환경을 주실지 누가 알아요. 난 그 기대 갖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유튜브를 올리는데도 제가 엊그제 어제 그제 우리 양명진 장로님 참 그분이 저를 좋아해요. 올해 83세가 되는데 이 동네에서도 그래도 그분이 나이 드신 친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 보고 내 친구야. 우리 하나님은 친구도 되어주시고요.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요. 우리 양민기 장로님이 저 설교를 좋아해요. 저를 참 좋아해요. 그래 자꾸 저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다 그래요. 참 순수해요. 좋아하기 저도 좋고 그 우리 교회도 같이 일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또 뭐 하는데 그래도 저를 찾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그분은 참 오늘 또 이렇게 이영수 목사님하고 올 건데 자꾸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요. 그래서 백세를 사는 겁니다. 뭐 자꾸 뭐 조직을 해가지고 감투를 주고 자리 주고 아이고 그 돈 몇 푼 모아가지고 그 어떻게 또 갈라먹게 하려고 그러고 목사들 모이고 하는 거 얼마나 웃긴다 그래 막 깨버리잖아. 예시 그만해라. 돈도 많이도 안 돼. 한 7, 800 모은 거 가지고 또 뭐 행사 때마다 우리 개체 교회 하니까 얼마씩 줘야 된다. 그거 분쟁이 있고 아이고 그래서 제가 막 목사들 모임에 가는가 안 가고 나 나름대로 이제 백세 동행에 몇 명이라도 그냥 만나가 진여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떡을 나누고 또 물질도 이렇게 뭐 밥 한 그릇 먹고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는 부자는 아닙니다. 땅의 부자는 아닙니다. 영적 부자입니다. 영적 거성입니다. 거부입니다. 사실 믿음이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만 먹고 필요한 물질을 다 갖다 쓰니까 누구 돈을 어떻게 하더라도 풍성하게 누리게 하니까 또 일을 하니까 직장에서 돈을 버니까 그 돈을 쓰면 되잖아요. 뭐 싸갖고 어느 청년에 뭐 떼부자 될 일이 있어요? 그때 뭐 필요한 뭐 수도 답들이랑 울금 나오잖아. 또 한 달 살아가고 또 한 달 살아가고 그럼 되지 뭘 돈 자랑 땅 자랑 할 거 뭐 있어. 그 미련한 거라니까. 지금 땅 가진 자들이 그 땅을 유지하려니까 또 일을 해야 되잖아. 그 땅 그 집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유지하려니까 유지비가 들잖아요. 세금도 내야 되고, 응? 여러 가지 뭐 그 건물 하나 유지하려면 돈 없이 됩니까? 교회 하나 움직이려도 대형 교회들의 위기가 왜 위기냐? 그 큰 건물을 헌금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 헌금은 이제 강요식으로 11조를 해야 복을 받는다. 봉투도 뭐 수십 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그거 물론 하나님이 뭐 저기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겠지만 그래가지고 과연 그러려면은 그 교회 건물 지키려고 성도들이 얼마나 부담을 가져요 마음에. 그럼 천국이야지. 교회가 한마디로 이제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기만 했지. 그 안에 생명이 없잖아요. 결국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넘어가 버리잖아. 다시 회복하는데 뭐 결국 이스라엘 뭐 2000년 만에 1948년인가 45년 5월 14일이라든가 우리나라 해방하고
몇 달 차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보이는 건 너무 쫓아가지 마세요. 저는 여기에서 충분히 입안에서 저는 자식이 딸 둘이 아들 하나인데 딸 둘이 벌써 40이 큰딸이 41가 42이네. 아이고 모두 그들도 40살 넘었다. 작은 딸도 한 살 적으니까 그 40이 되겠네. 여특히 우리 아들이 우리 큰딸하고 띠동갑이니까 올해 한 29인가? 딸 둘이 아들 하나인데 다 잘 살아요. 저 나름대로 아주 애들이 건실하게 살아간다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없어요. 네 건강만 챙기면 돼요. 그래서 조금만 아프면 요즘에는 바로 약을 사 먹고 바로 조치를 하는데도 너무 피곤하니까 입술이 지가요. 아이고 그렇게 입맛이 좋던 것이 갑자기 막 입이 헐어버리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그 아침에 생각다가 요 흰죽을 먹으니까 좋네. 오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 옥민석이라는 사람은요, 물론 뭐 하나님 제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까지 직분을 주셨어요. 참 목사라는 직분 거룩한 겁니다. 아주 귀한 이 땅의 직분이 아니잖아요. 이 정말 하나님 귀한 직분을 천대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 목사 된 것이 저는 기적입니다. 목사 때 생각지도 안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아이고 장로를 하지 뭐 돈을 많이 벌어가고 교회나 섬기자. 그런 전부 다 오늘날의 장로들이 얼마나 경건합니까? 교회가 무슨 장로교회입니까?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다 교다 하니까 장로가 좌지우지하려고 그래. 그건 아니거든. 응? 장로교는 칼빈주의 사상을 해가지고 장로 위주로 해가지고 세워진 교회인데 칼빈이 창시자지. 제가 교리적인 거를 얘기하려고 많은데 뭐 이거 다 낱낱이 하려면 뭐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지. 아무튼 뭐 오늘 요즘 날씨가 오늘 5월 22일이네. 5월 달에는 정말 충만한 달이에요. 충만한 가정의 달.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야. 마무리 소생하고 넘쳐. 정말 이때야말로 자연도 즐기면서 이 기표 동네가 참 좋아요. 저 올라가면 저수지도 있고 밤에 올라가면 야경이 너무 멋있어. 요즘에는 그 태양열로 가지고 쫙 불을 떠 조명을 해놔가지고 다리도 너무 멋있어. 혼자 걷기는 좀 아까워. 같이 걸을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혼자서 참 밤으로 다니고 재미있고. 저는 이 동네가 참 아늑하게 조용하고 좋아요. 오늘 이걸 또 유튜브 올리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또 설교하고 강단에 있을 때는 또 정장을 해가 또 설교도 하고. 자꾸 영적인 것을 이상한데 왜곡하지 마세요. 현실 그대로 드러나면 하나님 살아 계신 건 내 얼굴 표정에 내 삶에서 정인이 되라 이거야. 병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주는 건강한 모습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더 좋잖아요.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 서로 사랑하고 용서, 관용,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아우러 같이 갈 수 있는 누구든지 만나면 친구가 돼. 적대시하지 마시고 적대시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하면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러면 하나님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강팍하고 좀 끈적지간 사람을 잘 깨닫게 한다니까. 그 다음에 만나면 또 화사해지고 또 화사해지고. 그래서 뒤는 다 천국이 같이 어우러지는 것 자체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가면 기쁨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뻐서 춤만 추고 빵긋빵긋 꽃도 없고 그런데 그게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고 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입고 정말 자신을 더 하나님께 맡기고 상대를 누구를 만나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니까. 저는 요즘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새벽에 딱 출근할 때도 7시 전후로 해가지고 퇴근할 때 출근할 때 딱 두 사람한테 보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답장이 왔는데 목사님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래요. 또 어떤 한 분은 또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야, 저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인데 그것이 제가 기도하는 영성이 있으니까 그 영혼을 막 하나님께 만져주는 거예요. 좋은 일이 막 일어난다잖아요. 한 분은 무슨 참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데 묻지를 않아요.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걸 내가 기도했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어떤 그 이근적인 이해타산적인 문제 얼마나 그 마음이 금이 가버리잖아 사랑이. 그러면 더 축복해줘 그래. 오늘 뭐 열발이 있대가지고 기도발이 있대가지고 네가 기도했는데 됐단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알게 모르게 하라니까. 오른발이 한 걸 왼발이 모르게 하라고. 응? 아유, 오늘 아침 뭘 먹을까, 뭘 먹을까 생각하다가 딱 죽 생각해. 죽을 거리 보니까 아유 살겠네. 참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남다른 지혜를 주셔요. 성경을 막 이렇게 막 백독했다 몇독했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요 그렇게 응? 뭐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연세대 명예 교수님이신 김형석 교수님 어르신의 신앙에 대해서 유튜브에 나오는데 쭉 들어봐서 1시간 한 반 정도 되는데 들어보니까 어쩜 내 생각과 그게 같는 거야. 그게 설교한 거 비슷해. 그래서 내가 우리 백세 동행에다가 카톡에다가 올려놨는데 좀 더 들어보라고. 그분 백세를 넘었잖아요. 백세 동행에 내가 백세 동행회를 해야 하니까 그분이 가장 우리 존경의 대상이 되고 표상이 되잖아요. 정말 보면 모든 걸 내려놓고 자식 돌아보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많은 지식 백두개인 게 아니고 항상 주님의 지혜가 임해요. 그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마음으로 심어지고 이것을 순종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있으면 안 돼요. 좋은 것을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실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라니까. 막 복종하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굴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적당히 말씀할 때 내가 바른 행동을 하면 그게 삶의 열매고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그 서적이라든지 그분들의 신앙을 잘 본받는 거 그거 산증인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래 가셨잖아요. 응?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뭐 33세에 일찍 죽어서 장가도 못 가보고 죽었다. 주님이 무슨 장가 갈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여튼 성경도 육신적으로 분명히 당기가를 보이는 이 구약을 통해서 보면요. 구약 족보는 전부 다 아브라함 씨로 났잖아요. 예수님은 아브라함 씨가 아니잖아요. 여자의 후손 기적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이 태어났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장가도 갈 필요가 없어요. 응? 주님이 하나님인데. 해석을 참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어떨 때 기가 차가지고 그렇다고 딱 그 설교하는데 그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 가만 내버려 두고 어느 날 되면 다 깨닫게 되겠죠. 오늘 이것도 유튜브 올릴 건데 이런 건 올리고 이제 들어보면 또 깨닫겠지. 제가 감사한 것이 구약 성경은요 지금 이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다 구약에 일어난 과거의 역사적인 일들이 역사의 연속입니다. 신약은요 형체가 없잖아요. 신약은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보이지 않고 우편에 계시잖아요. 신약은 항상 현재적을 말합니다. 역사는 성경의 신약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도 진행되어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그걸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도행전 26장까지 있는 걸 거예요. 27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사도, 그 당시에 12제자들이 사도 집안은 오늘도 우리가 그 사도의 사명을 받았다고 성령 받아가지고 하면 그것도 사도의 행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니까.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막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 증거하는 거예요. 산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부 다 율법주의자들이었지요. 율법대로 살려고 막. 응?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도 얼마나 교만했어서 율법에 있는 간자고 응? 가말리의 문화에서 철저히 응? 율법 교육받은 사람인데 원칙주의자, 이선주의자인데 바울 사람께서 딱 깨뜨려가지고 응? 자기가 일생을 쓴 그 기록이 성경마다 쓴 기록이 바울 서신서가 오늘 우리 생활 보고서가 되고 우리 영성의 보고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딱 구약의 메인을 소유하지 마시고 구약은 오늘 현실 세계에서 법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3급입니다. 법을 잘 지키면은 응? 분명히 대가가 지불됩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대가를 받듯이 직장인도 응? 분명히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일을 시킨 사람은 아니면 그 부당하게 많이 일을 시키고 돈을 싹을 안 주면은 응? 그거는 법을 또 처단해야지. 그 쌍방이 다 사기꾼 게 있다니까. 그래 바울하고 아볼로하고 그러죠. 아볼로는 심었고 바울은 물을 주고 뭐 아볼로는 심었고 바울은 물을 줬다면 자라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라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농부를 해줘요. 농부는 자식들이 포도나무 가지가 자라 해가지고 열매를 먹게끔 해주잖아요. 우리 먹게끔 살게끔 해주잖아. 하나님도 싹을 주는데
왜 세상에는 어? 이삭을 안 줘? 이삭을 안 주면 그럼 부당한 응? 부당한 사람으로 처벌을 해야지 법대로. 아, 아이고 잘 먹었다. 아이고 먹어야 산다. 금식한다고 굶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건강하게 살아야 돼. 오늘날 보면 기도원 같은 데가 금식 기도원 가가지고 사람 죽인다 사람 죽여. 아이고 영을 억압시켜가지고 금식을 시켜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시키는지. 나 그런 것들 보면 막 진짜 엉덩이가 훌치고 싶어. 아유 잘 먹고 건강하고 금식도 성경대로 한 3일 하면 좋아요. 요나도 3일 만에 고래 뱃속에도 나오고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했고 3일 금식 딱 좋아요. 그 너네 요나도 인전에 가가지고 외칠 때게 전도할 때게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말라 했잖아. 그게 완전 단식이지. 저도 3일 금식은 단식은 많이 해봐요. 물도 안 먹고 저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나는 그 당시에 그 미아에서 기도를 할 때는 그냥 3일 금식하고 가는 사람들이 배가 안 고프다더라고. 뭐 어떻게 이렇게 음식이 많이 먹은 거 같이 배가 안 고프다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하게 잘 먹였는지 배가 안 고프다고 그런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건 진짜 하나님 주신 금식, 영적인 양식을 먹은 거고 하나님 말씀을 양식에 먹은 거지. 그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금식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도원에 가보면 금식 기도를 일부러 굶겨요. 먹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 그런데 몇 군데 가요. 나 물론 뭐 은혜도 받지만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더 많더라고. 근데 오늘 그런 데 빠지지 마세요. 그냥 집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응? 먹을 거 잘 챙겨 먹고, 너무 과식하지 말고, 너무 기름진 거 먹지 말고, 영적으로 살면요, 채식주의가 됩니다. 저는 고기를 잘 못 먹어요. 위장도 옛날처럼 위장도 안 좋아. 편하고 심심하고 편하게 채식을 많이 먹으면 좋고 고기가 어쩌다 안 먹어보면 딱 걸려. 배탈이 나버려. 우리 냉장고에도 누가 삼겹살 갖다 놓은 거 몇 달이 된 것 같아. 버려야 돼. 먹지도 않는 거. 깡깡 얼어있어. 체질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사상도 바뀌고 딱 바뀌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뀝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뀌면요 모든 일이 절제가 되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 하나님의 사랑 희락은 기쁨 평화 이것을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위에서 주신 거예요. 임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 무슨 어떤 자기 어떤 성취됐을 때에 일시적인 무슨 뭐 핫도를 치다가 뭐 나는 옛날에 핫도도 쳐봤습니다만 하나님 만나고 진짜 그런 거 안 하는데 호수도 없으면 뭐 서리박 치고 뭐라고 잊어버렸네. 그거 한순간은 기분 좋지만 또 그거 하려면 또 막 해야 되잖아.
그거는 캐나기도 아니고 그거는 기쁨이 아니거든요. 성취감, 일시적인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평안은요, 내가 힘들 때는 평안으로 임하고 기쁨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늙잖아. 얼굴이 항상 나이가 본 나이도 70 안 한데 50번의 양띠거든. 근데 우리 이렇게 점잖아요. 물론 눈가에 옛날에도 주름이 있어. 반질반질 하잖아. 이 은혜라 은혜. 성령이 계셔서 그래요. 기뻐서 그래요. 마음 편해 그래요. 그 다음에 뭐 또 오래 참은가, 양성가, 오래 참은가, 양성가, 절제와 뭐 그렇게 하고 그딱 기억이 안 나네요. 다 그 이제 선한 것이 임하면은 그 다음에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견디고 인디 연단. 그걸 또 통과하고 나면 이제 자기 컨트롤 할 제일 마지막에 절제라는 건 성숙된 인격은요 자기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데나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다 응? 욕심도 빼내고 먹을 것도 딱 먹을 만치 먹고 과식과욕 욕심을 빼고 과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 만난 것도 너무 사람 많이 만난다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다 어둡잖아요. 다 돈 쫓아다니고 자기 욕 자기 이건이 안 맞으면 다 배쳐가잖아요. 근데 뭐하러 가? 안 가고 와야지. 저는 뭐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좋고 그러다 심심해서 이제 사기 보면은 자꾸 내가 이렇게 말을 막 하는 것은 이거 시간이 지나니까 다 많이 좋아졌더라니까. 아이고 내가 여기 몇몇 사람을 때문에 상대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요즘에 이제 저를 이해를 해요. 제가 돈 너무 많이 쓰잖아. 돈은 뭐 부자는 돈 잘 안 써요. 얼마나 이제간지 몰라요. 밥 한 그릇 사는 것도요. 저 안 사요. 저는 저도 부자잖아.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돈을 잘 쓰잖아요. 밥도 뭐, 한 1명씩 10명 값 내갖다 주잖아. 10,000원짜리 하면 10만원 쓰지. 여기 포천에 있는 목사님들, 내 밥 많이 얻어먹었어. 어딜 돌았으면은 괜히 그랬나 하면서도 또 만나면 또 사. 이게 자꾸 베푸는 거 이것도 하나님 마음이라 사지. 내가 인생하고 그거 사겠어? 이 사람이. 그래 하나님 만나면은 사람이 변화가 돼. 성장이 돼. 성장. 그러고 이제 나이 70 되고 80, 90 되면 김명수 그 교수님 보니까 그건 참 너무 지적인 것도 그렇고 너무 영성적이야. 너무 말씀이 그 나이가 연세가 드셨는데도 너무 목소리도 맑고 그리 살다 가는 겁니다. 이 백세 동행의 백세를 산 정인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살다 갑시다. 아유 그만하자. 너무 많이 시끄러워.